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복을 나누며 살기 원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기로 그 모든 영혼들을, 세상을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 복이 되는 길이에요.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고 복을 주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길들이 있지만 크게 압축을 하면 두 가지 길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길을 시작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뭄 때문에 피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그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는 길로 우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선택 몇 번 잘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된다고 복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좀 살아보겠다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마음에 들고 눈이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더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질 때 도와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한두 번만 도와주면, 여러분, 사람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면 여러분, 이 인생이 순식간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갔던 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망할 뻔했어요. 사실은 집안 완전히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 가뭄 때문에 피했던 이 애굽 땅에서 갑부가 되어서 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 없고 우리 중에 넉넉한 사람 없고, 이거 고린도 교회와 신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뛰어난 사람 없고, 또 우리 살아온 수준이, 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까먹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번영과 풍성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어나가는 것들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은과 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과하면서 너 아내인데 내가 잘못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여간 줄 수 있는 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뭄 때문에 갔다가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아브라함만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롯도 풍성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길을 제대로, 어제 알려드린 3가지 동사 기억하시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떠나가라. 두 번째가 복이 되라. 세 번째가 복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바닥에 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내가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라도 하나씩 지켜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문, 복의 문, 아브라함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함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리고 애굽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 따라 나왔다가 지금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리고 물질의 은혜까지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길,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은혜와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이 되는 길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많은 인간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이 되는 길은 수많은 갈등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것은 복이 되는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복이 되는 길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광야의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이 수많은 갈등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은 복이 되는 길인 동시에 그 길은 갈등의 길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이 되는 길은 갈등에 부딪히다가 지쳐서 넘어지기 쉬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에서 광야에서 믿음을 잃고 이 복이 되는 길을 나왔다가 오히려 저주의 정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그들이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 당시에 양을 치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거하는 장막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막의 추위와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위로부터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양들도 또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막을 다 피면서 풀이 있는 곳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제한되면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로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참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끼리 있으면 뭐 싸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는데 이 주변의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부끄럽잖아요. 집안 싸움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누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들어봐요. 그러면 그 소문 나잖아요.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아주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집안 식구가 더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진행하고 정말 특세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길 한번 걸어가려고 딱 결단했는데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막 서로의 믿음의 차이, 견해 차이, 성격 차이, 온갖 차이가 이상하게 복의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면 그 갈등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제 갈등 겪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갈등 속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올 때 이 데리고 나온 롯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라고 했는데 이 롯을 참아 놓고 올 수 없고 또 롯도 아브라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삼촌인데 이 삼촌이 잘 따르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지 아니면 따라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라 나왔을 때는 삼촌을 의지하고 또 삼촌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게 이 롯이 지금 식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여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따라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등 관리가 안 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한마디로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이 갈등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의 길을 걸어갈 때 잘 될 때도 있고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복의 길은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찬 길인데,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입니다.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아내도 잃고 망할 뻔했다가 오히려 더 갑부가 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내가 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에 대해서 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상황이 이교도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꼴불견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막 싸우고 막 서로 해가지고 동네가 다 알고, 그리고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성도가 싸우면 이 사람들 누굴 믿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려내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냥 알려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함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꽃도 사랑하고 나무를 향해서도 사랑한다 그러면 나무도 싱싱하게 자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사랑함으로 표현해서 살리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면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전도가 죽습니다. 영혼 구원이 죽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서로 다투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는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해서 법정에 법관이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앞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안쓰럽고 참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합니다. 삼촌이 여러분 조카 앞에서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이 주석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만 성경 주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주석을 많이 썼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서양이나 여기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삼촌인데 삼촌 앞에서 이 삼촌이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먼저 희생하는 게 그 세상의 대부분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조카 앞에서 희생하는 거, 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반대로 롯은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 됐는데 그러나 그의 욕심이 양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롯은 이제부터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평화로움이지만 또 하나는 각자에게 주신 그 분부, 본분, 그리고 분수, 이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은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갈등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따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따라 결정하라. 갈등을 해결할 때 두 번째 방법은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한다는 말은 계산, 내가 딱 계산이 나오는 내 계산에 따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따라, 내 계산에 따라, 내 가치관에 따라 계산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의 길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아주 지름길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광야를 돌아서 시내산을 들려서 한참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의 길은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 옳은 대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은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계산이 밝으면 밝을수록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의 눈이 닫혀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0절에 이 롯이 인간의 계산으로 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지금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았어요. 근데 이 인간의 눈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저편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딱 보니까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나왔어요. 계산이 딱 서요. 일로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바른 길인 거예요. 눈에 보기에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도가 다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선교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따라가라. 근데 이 롯은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떠나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답답해요.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이끄십니까? 사람이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름길로 다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바퀴 돌고, 어떤 사람은 세 바퀴 돌고, 어떤 사람은 7바퀴 돌아서 이거 7바퀴 돌아봐요. 어지럽니다. 어지러워. 그 하나님 믿고 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지럽고 힘들고 막 토할 것 같고 인생이 아주 피곤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나무를 던져서 하나님이 은혜의 나무,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독을 피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복의 길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길, 복의 길 들어와 놓고선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못 견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금년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다 아브라함의 길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길, 복이 되는 길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의 계산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이 지역사회와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을 전하는지 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회자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교회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도 그 전체의 방향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롯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우선권을 쥐었다가 명분도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가 실리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롯이 패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자기 계산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경험대로 계산하니까 이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조차도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할 위험에 직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항상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겉을 보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의 길,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하나님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의 사람인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의 사람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롯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롯이 따라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롯은 그 옆에 있고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이 복을 주심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같이 따라 나와요. 큰 복을 받았죠. 그래서 롯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복을 받고 어느 정도 넉넉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냐면 처음에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롯이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지금 놓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런데
벌써 이 종들의 태도에서 벌써 변질이 됐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지금 종들이 다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있을 때 롯의 종들이 주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서로 대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 또한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롯의 마음속에는 내가 컸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한 일가를 이룰 정도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나는 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쳐버리면 그 한 사람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우산 속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 이런 거 한두 개 지적하다가 더 큰 우를 범하게 돼요.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롯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도 달싹 붙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 우리 양 잡아먹읍시다 해가지고 재산을 줄이든가 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아니면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쳐 옆에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때부터 롯은 온갖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틀린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주변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섬기는 분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또 성품을 보더라도 딱 티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존중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래? 저쪽이 좋아 보이는데 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뒤로 미루셨든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셨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롯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은 한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이제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한 성도도 복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갈등을 잘 넘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마다 복의 길이, 은혜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화합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